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11절로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돌리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앞에 얼굴을 내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강국이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부족함을 감추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말들이 IQ, EQ, 심지어는 NQ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IQ는 지성지수, EQ는 감성지수, NQ는 관계지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GQ입니다. 뭐냐면 바로 감사지수라는 것입니다. 자, TQ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Thanksgiving 하면 그죠? Give thanks 해서 자, 이런 gratitude 이런 GT, GQ 바로 이런 감사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 지수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점점점 개인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들을 누릴 줄도 모르고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들을 그냥 여과 없이 외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고 작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생활, 죄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굉장한 노예 생활로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혹독한 노예 생활과 속박에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해내셨고 또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며 기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감사가 결코 없었습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권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서 그것이 들어왔는지 성경에 보면 전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지만 거기 보면 섞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섞인 무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에 탐을 내고 이집트의 길들여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육신에 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자신들의 문제에 봉착했던 그 문제거리를 인해서 하나님께 심지어는 모세에게 또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또 쭉 계속 보면 1장 14절, 2장 13절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전에 죄 가운데 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세상이 정말 그 죄책감과 그 불면증과 그 죄의 무게와 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세상으로 인해서 비관적이 되고 굉장히 정욕적이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일을 했어도 이러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혹하고 불평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일을 해야 했어요. 아파도 일을 해야 했어요. 요구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들은 요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가 노예가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데 부과된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불평하게 되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채찍과 해초리 뿌리였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해내시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작은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됐을 때 입맛을 돋구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 노예 생활과 그 이집트에 있었던 것들, 그 자그마한 것들을 음식 몇 가지 때문에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성경에서 몇 가지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몇 가지를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이었어요. 불평.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입니다. 저는 그 반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 우리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훌륭하고 늘 감사하고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결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또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해를 주십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또 호흡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산상수호를 말씀하시면서 나오신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1장 20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 여기 있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보면 영광을 돌리지도 하고 또 감사를 드려 여기 그대로입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가장 현저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마지막 이것을 알라. 또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 위험한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아까 우리 부모 모든 일을 부모에 순종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자들 멸시하고 배신하고 고집세고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항상 배우나 모르겠어요. 진리의 지식에도 이르지 못해. 그들의 특징 중에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감사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받은 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꾸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오전 성경 공부도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해서 자꾸 자신이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들을 죄 짓는 삶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짓밟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즘 현대로 이렇게 나병 환자를 나쁘게 이야기 안 하려고, 그렇죠?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오늘 이 성경,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 지금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걸 나병 환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병 환자. 그런데 저는 다시 문둥병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건 구약적 상황과 신약적 상황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있던 당시는요, 이는 구약의 상황의 연속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환기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항상 문둥병자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과 관련시켜서 하면 죄와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둥병자면 너무 격렬하고 너무 하대하고 너무 나쁜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들은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환자가 아니고요, 의사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문드러지는 병을 가진 문둥병자예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문둥병자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이르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지대를 지나가시면서 어떤 마을 옆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 밖에는 바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지저분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9은 분명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은요, 어떻게 대표하는지,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과 처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0명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 안 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흉측합니다. 그 질병과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노숙자들의 삶을 이 예수님의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살던 그런 삶과 비교를 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오늘날 노숙자들의 삶이 오히려 그들은 황궁에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궁궐에 산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끊어진 곳이었고,
그들이 있던 것들은 모든 권리와 혜택과 인간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문둥병에 걸렸었는가에 따라 어떤 이들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심지어는 귀, 눈, 얼굴 일이 함몰이 되고요. 손과 코가 다 문드러져서 이제 그 자체가 형상이 나타나지 인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로 보기 흉측한 형태로 그들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살이 벗겨져 나가고 안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을 속에서 들어오는 악취, 그들의 그런 참혹한 모습들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그 이들은 그렇게 삶을 또 연명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소외되고 바깥으로 외쳐져서 구걸을 하며 살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썩은 음식들과 냄새나고, 그렇죠? 상한 음식들을 찾아서 뒤지면서 먹고 사람 먹다 모는 음식 찌꺼기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정말로 전적으로 버림을 받았고 고립되고 소외되어서 외롭고 서러운 삶을 살면서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겨우 목숨만을 연명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면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적어도 다른 사람이 혹시나 오게 되면 100보 이상 적어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그들의 곁이나 그들이 사는 곳들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멀리서, 아까 여기 보면 멀찍이라고 되어 있죠. 멀찍이 본문에 나왔죠. 멀찍이라는 그걸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기만 해도요. 지금 나사렛 예수님께는 그들이 소문을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소문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10명이 이제 주님께서 멀찍이 오신다는 것을 멀찍이부터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께 주 예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지나가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안 그래도 소외를 당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외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버림받은 이 문둥병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만약에 그들의 문둥병이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문둥병을 보이고 그 제사장에서 고침을 받았다 선언을 받고 그들이 나아졌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예, 뭘 감사하겠죠.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감사와 함께. 네, 맞습니다. 떨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보고 가족들과 함께 상봉해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즐겁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나 아니면 부모나 또 자기 형제 혈육과 또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늘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졌고 소외당하고 갈 수 없다는 걸, 오갈 수가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들은 모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직업, 명예, 그리고 그들의 또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던 그 소망조차도 없었어요. 그들 중 또 몇 사람은 신실한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소외되어서 마을 외곽에 쫓겨나서 이제 고립된 곳에서 같이 다른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던 문둥병자와 함께 같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형제들이 되었어요. 참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다면 죄를 빨리 용서받고 또 그 죄를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가족들과 상봉하고 함께 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언제나 죄의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문둥병자를 부끄러운 가운데 사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무서운 영향으로서 나날이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인들은요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문둥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계속 썩어져 가요. 계속 썩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다 그랬어요. 그게 죄인이 지옥에 있을 때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의 바로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벌레와 구더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지옥에서 보이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문둥병자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또한 하나님의 의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그런 문둥병자였단 말이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소문들이 퍼진 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까이를 곁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막 다 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보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될 수 있는 한 길 가까이 모여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유대인의 규정상 정상인들과는 항상 600-700m의 거리를 두어야 했어요. 아까도 멀찍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100보 이상이 돼야 되지만 또 600-700만의 정상인과의 거리를 두어 정도로 멀리 떨어져요. 600-700만은 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100보 이상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보다 더 멀었다고 생각해요. 멀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멀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의 긍휼을 베푸소서. 목이 찢어지라고 아까 우리 자매님 이야기 성대가 약하다고 그러는데 성대가 약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성대가 문드러져 가는데도 막 우리 아까 우리 규준이가 항상 허스키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매력이 있어요. 허스키 하는. 그렇죠? 그런데 하는데 그런 목소리로 막 예수님 하고 막 외칠 때 그들의 그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불렀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저분하다 그러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팔이나 몸 중에 어떤 일부들이 다 문드러져 가고 상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어가는 팔을 들고 예수님 이렇게 했겠어요? 발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은 지금 뭐 어떤 다른 상황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참한 모습에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엄청난 말이에요. 몸이 나았다고 확인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문둥병자가 아마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 찾아온 사람은 10명이었어요. 그 10명의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기도하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들이 나병이 낫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믿고 제사장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혹독한 시련이 올 때, 환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뭡니까? 믿음으로 해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안 좋으면 더 열심히 주님께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더 자신을 나와야 되는데 어렵다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냥 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마음을 못 헤아리니까 더 술에 들어가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또 더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을 찾아가고 더 마음을 헤아리니까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찾아가고 마약을 찾아가고.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다른 분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봐요. 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안 나오십니까? 왜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병암자들의 그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상황이고 처지였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제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보셨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사탄의 시기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진 게 주님께 나아가 보셨어요?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셔야 돼요? 나를 학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현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믿음은 그냥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금 감사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도탄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그 문제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서 해결책을 구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제발. 그리고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금식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앞에 이거 끄면 좋겠어요. 기도. 여러분이 금식해 본 적이 언제예요? 금식을 뭘 이야기합니까? 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음식까지 끊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번에 오사모가 복통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내시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속을 다 비워야 했어요. 속을 다 비워야 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속을 비워서 대장 내시경을 잘 끝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큰 문제도 없었고 작은 용종을 떼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작은 용종에서 떼냈는데 이제 그거는 조직 검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부분 용종 보통 한두 개씩 있는데 떼내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데 이제 속을 비우니까 모든 게 가벼워졌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제가 이야기했다. 우리 괜찮으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하나님이 억지로 금식을 시켰는 것 같다. 병으로 인해서 속을 비우게 하시는 것 같다. 금식을. 이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점점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 금식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만 있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 사도들도 금식을 했었어요. 우리 주님도 금식하셨고 우리도 삶을 살면서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미운 사람을 여러분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요. 근데 미운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게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어쨌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제사장에 가보라는데 이 주님이 이 말이 되는 소리야? 납득이 되는 소리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에 몸도 안 고쳤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라고? 내가 무슨 염치로 아마 우리 보고 미쳤다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모르게 그들 속에서 뭐가 이렇게 확 살이 돋아나면서 살이 메꿔지고 생명의 막 활력이 막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있다가 비타민 C나 좀 더 좋은 정력제를 확 먹으면 몸이 확 열기가 나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심장 검사 때문에 혈관 조영제를 통해서 CT 촬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한데 그 조영제를 맞았는데 좀 있으면 좀 몸이 달아오르고 뜨거워질 겁니다. 심하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근데 좀 있으면 뭐 화끈하고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들을 속에서 생명력이 막 용수숨 치는 것들을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가 어땠는지 얼굴을 봤는데 보니까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딱지가 졌던 것들이 이제는 구릿빛으로 살갗이 바뀌기 시작하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팔과 다리가 다 돋아나기 시작하고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에 문드러지고 죄에서 소망이 없고 정말 소외되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땠어요? 저도 항상 첫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셔서 책망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셨어요. 되찾으라고 그러셨어요. 첫 사랑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늘을 날아다닌 것 같고요. 모든 게 가벼워졌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늘 천국 계단을 짚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 순간, 그 구원받았던 순간에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든지 죄라고 여겨지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여자 아무리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에 나온 사람이라도 그 당시에는 실제로 제가 죄송합니다. 벌거벗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마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너무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자신들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막 차오르던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바로 그런 감격을 그리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런 영적 문둥병자였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로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공영권 밖에 있었고 소외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꾸 이야기해요. 기억하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데도 긍휼을 베풀어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문둥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그죠?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넘쳐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에베소서 2장이라고 믿습니다. 가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절도 잘 나오죠?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계속 나오고 4장에도 나오지만은 2장 그냥 시간상 2장 11절부터 19절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을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보십시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멀찍이라고 그랬죠? 소외됐다고 그랬죠? 고립됐다고 그랬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문 좀 닫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이렇게 되면 설교가 안 되고 관심이 자꾸 흐트러지면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설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도 그렇고요. 그런데 애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에 방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중심이 흐트러지면 굉장히 진땀이 나고 막 이제 이렇게 저도 막 혼란스러워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리듬이 다 깨져 버리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 안 되고 예배를 중요시할 수 있도록. 자,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나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사이의 중간에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이것은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였던 둘을 2장 16절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자 2장 17절 보세요.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여기도 계속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문둥병자가 멀찍이 있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18절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됐고, 이제 19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완전히 바뀌게 된 거 신분이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전에 여기서는 한때 이전과 지나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에 잘 대조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들어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아까 그랬죠, 문둥병자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복귀되는데 절차가 필요했어요. 이 절차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자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뭐라고요? 보이고, 여기도 나오죠. 자,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뭐라고 정결하게 되어서 뭐라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증거로 삼으라. 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집이나 교회 또는 율법에 명한 권리대로 바로 복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정결했다는 선언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언이 며칠에 걸려서 이루어지냐면 8일간에 걸려서 이루어졌어요. 8일 동안. 8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수비하고는 8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움의 시작. 그래서 8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무척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의식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입증이 증명이 되어야 됐어요. 그들은 먼저 온몸에 털을 갖고 목욕을 한 다음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또 아까 여기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몸에 바르는 그런 정결을 하게 하는 과정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단계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을 기다리게 되는데 8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죠? 그들이 하던 그들이 좋아하는 유대인의 이제 의식들을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식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의식에 모두 참여하는데 모두 다 얼마냐 한 16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많이 까다로웠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 적인 이런 절차와 의식들을 무엇을 위해 쓰냐면 나중에 메시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한 상징적인 부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게 레위기 14장에 그런 절차가 정확하게 잘 나온 게 레위기 14장이에요.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레위기 14장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제사장에 가서 이제 절차를 밟는데 아까 같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제 과정이 많이 생략됐죠. 중요한 율법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율법의 절차를 따라 공정하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이제 주님께 영광을 아까 얘기했죠. 메시아 영광이라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아까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 아까 10명 중에서 9명이 유대인이었어요. 한 명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 여기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10명이 고침을 받은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바로 그는 바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우르르 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는 또한 10명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뭐로 감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10명이 다 그렇죠? 10명이 제사장에 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찾으세요. 뭐라고요? 아합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요 찾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해요. 하나님 신실한 일꾼을 찾으신다 그랬죠? 주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인지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확인하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우리한테는 너희들에게 10가지를 응답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하다고 9가지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제가 늘 지금 감사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름을 통하여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는 몇 가지가 됩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퍼센테이지를 한번 봅시다. 10명 중에 9명이 감사하라 하지 않고 단 1명만이 감사하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저희 개인적인 삶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주셨는데 100가지를 주셨다고 합시다. 100가지를 주셨는데 사실 그보다 수천 수만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100가지 중에서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90번이 없어요. 90번. 참 사람이 이상하죠. 제가 우리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우리도 뭐 한 형제님이 우스갯소리를 잘하더라고요. 계속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 모른대요.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해주기 시작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받아들인대. 그래서 계속 잘해주지 말아야 된대. 변명하시고 우스갯소리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이 심정이 그래요. 감사하면 감사를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어요. 내 구원도 감사할 뿐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저를 정말 주님께로 영접시킨 분들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처음에 받았던 그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름 나오는 김상신 목사님입니다. 김상진. 그 목사님을 찾아서 제가 답례를 하고 싶어요. 왜? 그분을 위해서 제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많은 언덕을 입었어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 모매님들이 계십니다. 제게 참 베풀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어디 계실까? 감사를 한번 표현해 주고 싶은데 이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또 어머니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항상 김효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건 저희 구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긴 했지만 그 결과로 해서 어머니와 또 제 둘째 여동생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조카까지도 다. 그래서 항상 저는 김효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구원받았다고 하실 때 말로 못하고 회개를 많이 해요. 첫 번째 회개했어요. 첫 번째가 감사했고 두 번째가 회개했어요. 내같이 불쌍한 정말 죄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회개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지고요. 눈이 따가워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김영 목사님이 뭐 제가 생각한 대로 다 저하고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분 또 설교가 그분에게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하는 목회 스타일이 있고 다 달라요. 저하고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언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마음에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감사. 왜냐면 그분이 제가 저희 영동성서신에 올 수 있도록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어떤 그분에게서 저와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른 바가 있고 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건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문제가 별로 안 돼요. 항상 전화할 때마다도 제가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목사님 오래오래 목회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또 김종훈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교회를 33년간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했던 좀 잘못도 있어요. 큰 잘못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제가 또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또 하신 분입니다.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예우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을 수 없고 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불평거리, 기분 나쁜 거, 감정 상한 거, 안 좋은 것들, 일어났던 그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그래요. 자꾸 문제만 파면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문제가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차이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교회가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하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다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내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어떤 분으로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부모가 어떤 일로 인해서 또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분들로 해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셨죠. 그분의 수고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분들의 또한 앞서간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그들을 또 만나게 상담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보다 더 구한 일이냐? 우리 동민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문제가 또 서로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들이 있더라도 항상 고모부에게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이라서요. 왜? 어쨌든 간에 뭐가 맞든 안 맞든 간에 제일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구원이라고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증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아까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 자신을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뭘 삼으라 그랬어요? 증거로 삼으라. 증거. 증거가 뭐예요? 증거.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으로 나타내 보이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한때 어떤 자였습니다. 제가 전에 세리 마태에 대해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세리 마태에 대해 설교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는 세리 마태가 12제자 이름 명단 중에서 세리란 말이 안 들어갔는데 자신이 적었던 그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세리 마태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리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적은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어떤 자인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간증해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문둥병자도 나는 한때 문둥병자였는데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불결하고 버림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제사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것들을 표현해 주시고 표출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이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지 불평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노래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을 뿐 아니라 어떻게 특별한 친백성일 뿐 아니라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분의 덕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내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나타내 보이게 하려고.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부끄러워해요. 지하철에서 성경 꺼내서 읽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이전에 교회 차와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 차가 있어요. 교회 차를 하는데 불법 유턴을 할 것 같으면 차에서 간판을 떼버리고 불법을 해버리고 또 그냥 그거 할 것 같으면 붙여놓으면 또 불법 유턴 안 하고 그래서 간판 떼지 말고 붙여놔라 그랬어요. 계속 제가 우리가 물론 어쨌든 간에 준법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법은 우리의 공용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가급적이면 지키셔야 돼요. 특히 교회 간판을 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너무 소수였다는 거. 주님은 오늘 우리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는 사람 앞에 항상 보십시오. 화가 나서 뺨을 때리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기분이 나쁘다도 웃으면서 우리 혜원이가 그걸 참 잘해. 우리 둘째 딸이 항상 웃으면서 항상 살갑게 대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줘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성훈 형제님이 5번이나 제가 2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 3번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게 된 게 혜원이 때문이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챙겨주고 어린 아이가. 형제님 그냥 한 말에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3번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또한 주님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찡그리고 불평할 걸 찾고 불평만 하고 다니고 그냥 마음속에 엉을져 있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요. 모든 일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이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은 어디? 아합 사람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아합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종하지 못할 그 사마리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과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 명에 속하는 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